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질병의 고통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이에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참 평안이 없거든요. 참 생명이 없거든요. 내세는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태어나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계는 남아요. 우리 부모와 조상들 위에 역사했던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이거 남기고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 질병에 묶여 있어요. 이 질병이 그냥 아프고 고통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죄로 인해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의 저주 재앙이에요. 질병이 죄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다고 당신은 절망밖에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증인이 뭐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이 한 여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 훌륭하다는 의사, 명의 다 찾아갔지만은 치료할 길이 없어요. 있는 재산 다 날립니다. 오히려 병이 더 악화돼.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를 찾아갈 때는 희망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치료받을 때에는 나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데요. 이 희망도 사실은 참 희망이 아니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혈류병이다 그럴 때는 이 시대에는 부정한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혈육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격리된 상태, 고립된 삶,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저주고요. 인생 자체가 재앙이고요.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런 지금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한 여인에게, 이런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탁 줄기가 나옵니다. 그 희망의 줄기가 뭡니까? 희망의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빛이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진리를 찾아 헤매든 살 길을 찾아 헤매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는 희망 줄 수가 없어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다 포기된 상태에 있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남편도 이루고 안 돼. 자식도 이루고 안 돼. 가족도 이루고 안 돼. 동료도 이루고 안 돼. 재산도 의사 만나는 것도 이루고 안 돼, 이제는. 희망의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 아, 예수님이면 나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입니까? 절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 12년 동안 이 여인의 시간은 고통이에요. 사회적, 격리,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어.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을 지금 걸어왔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면은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대중 앞에 나타나서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사람들 가까이에 오게 되면은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종교 율법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한 것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자, 병들어 살겠다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병을 치료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을,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너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여인은 뭘 봤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이네요. 10장 39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단 말입니까?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확신.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고 예수님 기도 받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겠구나.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절박함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병이 낫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이 고통,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했던 거예요. 절박한 마음. 여러분, 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있다. 화장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하는 것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병문안 간다니까 나 그거 만나기 싫어. 그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화장했는가 아닌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신경 쓸 의식이 없다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 더 이상 뭐가 위로도 힘되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하나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나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한 겁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밀치고 지나갑니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강사들이, 교수들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중들도 무당들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이 뭐냐? 이 당시 혈류증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촉되는 것을 금지했다니까요. 율법으로. 법으로 중재, 유대 사회에서는. 법이에요, 율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저주받은 자가 어찌 예수님의 몸을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나는 살 거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그랬어요. 멈추지 않는 피가 근원부터 차단돼 버린 거예요. 죄가 근원부터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 근원을 없애는 것이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근원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끝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 몸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게 옴을 느끼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무슨 말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게 임재하고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생명으로 내게 임재하는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임했구나.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게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 즉각적인 치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놀라운 사실은요, 5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 환경이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깨어져 죽게 되는 상황. 제자들까지도 혼비백산되어진 상황.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답이 없어요. 종교로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 귀신을 꺾을 수가 있는.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건너가서 야이로를 만나고 그 집에 가는 과정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 이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도 있지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기를 돌려요. 이 한 사람을 귀신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혼을 해방시키고 배를 타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 만납니까?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군중이 아니요, 예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딸아이를 둔 아버지 야이로. 사람들이 밀치는 그 군중 속에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감동하고 거기에 시선이 머문 게 아니요, 누구에게? 혈류병 걸린 여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참담한 모습, 우리 인간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이 말하지요. 선생님, 상황을 모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밀치고 스치고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지는 거, 밟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아요.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당사자는 알아요. 여인은 두려워 떨며 자신이 한 일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숙한 단어죠. 그런데 친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딸아, 평안하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평생에, 일생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치유, 전인 치유를 하신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그녀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이 여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지금 절망 속에 빠졌다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희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있을 필요가 없다. 너의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그 아픔은 너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걸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받아합시다.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다. 죽고자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살려고 삽니다.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일하고, 살려고 공부하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거, 내가 살고자 하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렇죠? 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우리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다. 죽으려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나 죽으나 내게서 뭐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제가 아주 못쓸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다 포기한 분 만나게 됐어요. 주안에 사는 경찰 과장이신 분. 처음 만날 때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나 계속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다 제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 만나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열어주면서
죽을 병에 걸렸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사형 선고 내려졌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살겠습니까?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치료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예수 믿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봅시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핍박하고 신앙생활하는 아내,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려고 우리가 산다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가지고 이 생각만 가지고 믿는 것은 잘 믿을 수 있지요. 진짜 믿음에는요, 뭐가 오느냐?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믿지 마시고 삶으로 믿으십시다. 이 여인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환경을 이기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군중 앞에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묶어놨다니까. 너는 사람 앞에 나오지 마.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막 몰려든다.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을 이 여인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면 법을 어긴 거예요. 모든 제도, 규율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게 어긴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죄 문제,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법으로 묶어놔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되는 순간 정상인이잖아요. 법으로 묶어놔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면은 정상인이잖아요. 그럼 법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 법을 초월해서 법을 오히려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어기란 말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라는 거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법은 치유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회복시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 결론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세례교인, 내가 어떤 직분 맡은 자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여기에서 오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최고의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